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면입니다. 1296면 전후에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1296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세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미가 선지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선지자 미가는 본래 이름이 미가 야후였습니다. 미가 야후인데 그 뜻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의문문으로서 물어보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최고이신 분이다 라는 그런 강조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름의 의미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도 이름을 붙일 때 괜히 이름을 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애완견의 모양과 또 행동에 잘 맞게 또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귀엽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소망하는 것에 맞게 또 이 애완견의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 이름이 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는 박아론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또 여러분 보통 보면요, 그 요셉을 요섭이라고 이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죠? 잘 모르시는가요? 요섭이라고 이름을 짓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요, 뭐라고 이름 붙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붙이는지 아세요? 사무엘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예? 무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 중 한 분의 이름이 무열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사무엘이라고 붙이다가 이제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 무열이라고 이름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그렇게 붙인 거죠. 그것처럼 이제 자기 신앙과 가족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오면 참 그 가정이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나 또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미가의 이름이 미가 야후인데 여호와 같은 분이 있느냐,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했으니 이 미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그리고 신앙이 깊은 믿음의 가정에서 이 믿음 가운데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는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BC, 그러니까 기원전 72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기원전 약 8세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교재에도 적혀 있지만 이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사야,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미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나눠져요. 아모스와 그리고 이제 그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있었던 기간에 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25년간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스가랴, 살롬,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같은 왕이 있었던 통치 기간에 이들이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희한한 것이 이 유명하고도 아주 중요한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좀 비슷한 시기예요. 이 네 명의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두 나라가 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분명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누군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는 첫째로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엘리사가 운영했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 학교를 나왔다고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분이 다 목회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반 대학에 한의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의사가 되셨는데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듣고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어요. 3년 동안 MDB에서 제가 나온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졸업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전도사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3년 졸업하고 목사와 안수를 받지 않으시고 일반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훈련을 받고 목회자의 과정을 이렇게 밟아왔지만 자기가 중간에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확실히 나는 다른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저처럼 이제 목회자가 돼서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지자 학교를 나왔다고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구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는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라는 성경 말씀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반드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과 달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으로 바르고 온당함을 많은 백성들이 경험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백성들의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도 이사야와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까지 똑같은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외세의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세의 큰 위협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가 사실 애굽이란 나라가 점점 쇠퇴하면서 어떤 나라가 강성해졌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살만에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아수르가 또 급작스럽게 쇠락해집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해서 남유다 왕국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바사 왕국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이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름을 하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그때를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외세의 위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외세의 위협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자랑하고 굳건히 시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연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교류도 활발해지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자들이 등극하게 되고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점점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꿈과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라져버리고요. 세상적인 나라로 변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주로 우리로 보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대상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주로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미가의 활동을 보시면 모레셋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모레셋 지역. 모레셋 지역은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드고와 그 출신과 아주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그 출신은 농부였어요. 모레셋의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과 또 왕과 또 귀족들과 또 지배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팍팍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을 때 미가가 외쳤던 딱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는 강력하게 지배계층에게 또 왕에게 심지어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선지자 미가는 목이 터져라 목숨을 걸고 모든 지배계층과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되짚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익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의는 가장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예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태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또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마음과 자세와 그리고 겸손한 우리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겉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섬김의 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섬김의 도를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바로 이것을 제사장들과 지배계층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됨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청직입니다. 청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가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청직이고 대리자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은 매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요. 또 그리고 부활의 새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부활하는 기쁨을 얻게 되고 죄된 죽음의 모든 죄된 것들이 다 태워 없애는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회복의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죄된 못된 것들을 다 태워 없애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를 점점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가는 아모스와 비슷하게 벗은 몸으로 애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미가는 이 벗은 몸으로 애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자, 이사야도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맨날 벗고 다녀야 되는 걸까요? 왜 벗었을까요? 이사야는 왜 벗고, 미가는 왜 벗으면서 애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들깨같이 타조같이 그렇게 애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애곡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애굽이란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다가 이게 쇠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쇠약해지는데 쇠약해짐의 원인과 그 이유를 애굽과 구스가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떠한 수치를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뭡니까? 남유다 왕국의 미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과 구스가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도 수치를 당할 것임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당할 것이면 우리의 벌거벗은 몸 상태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애굽과 구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예배는 바로 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가는 성령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 예배임을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선포한 겁니다. 특히 누구냐? 제사장들이나 지배계층입니다. 그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 우매한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서면 이제 백성들로 새롭게 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 예언의 가장 중요함이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이 말씀을 미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네, 3절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느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자, 이 예언의 중요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뭐냐?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이 미가가 영원히 소망하면서 이루어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꼭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에 가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칼을 쳐서 보수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종식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임을 그렇게 미가가 소망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면 누가 힘이 세고 약하고를 항상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는 늘 예배 때마다 몸소 깨닫고 또 세상 나라가 아닌 우린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믿음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다투고 있고 세상 나라들이 싸우고 있고 또 힘의 균형이 어느 나라가 힘이 세고 어느 나라가 또 힘이 세고 세상의 나라를 뭐 G2라고 얘기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도 밖에 없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관심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진정한 전쟁을 종식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상반절까지 부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멘.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7장 7절 상반절 부분까지만 보았지만 정말로 세상의 번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이제 자기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지름 알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자기 몸도 태워 없애고 그 정도로 내가 복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것을 내어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수천 배의 복을 주신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구하는 사람,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6장 8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오늘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바르심, 그리고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실천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제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언젠가 하나님 모든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의 나누기를 보시고요, 과연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시면서 스스로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되게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구하며 행하는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